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8절은 같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있으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도와 같이 내가 스스로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다가오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그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장마가 시작되어져서 비가 많이 오고 또 날씨가 후덥지근하니 우리 육체적으로는 참으로 곤고할 때를 맞았지만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마음을 드리고 주님 앞에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며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지치고 힘든 삶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는 삶이 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그리고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어져서 그 은혜로 우리가 또한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어떠한 환경이 우리 앞에 가로막혀서 우리를 힘들게 하든 어찌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늘 항상 주 안에서 평안한 삶이 되어지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안에 주관하시며 또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시간 깊이 잠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하는 그리고 그들이 자기 것들을 다 포기하지 않는 한은 어쨌든 전쟁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상적인 전쟁도 전쟁이지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전쟁은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거고 내가 나서서 가름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영적인 전쟁은 나의 영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만큼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냐에 따라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쟁의 패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대상을 우리가 볼 때 영적 전쟁에서는 사탄, 마귀로 이렇게 지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쫓겨나서 공중으로 와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었는데 그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결국 하나님 지으신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고 그 죄를 지은 인간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쫓겨나서 이제 사상에 살아갑니다. 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사탄에 의해서 세상이 타락했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를 그렇게 놔둘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탄과 대립될 수 있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로 그렇게 삼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마치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죄를 범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도록 만든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사탄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접근해서 그리고 그들이 죄 가운데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서 이제 자기의 종으로 자기의 수하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불철주야 애쓰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베드로에게 사탄이 밀 까부르듯 너를 까부르듯이 까부른다. 너를 떨어뜨리려고. 그러니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조금만 정신을 놓으면 그냥 사귈 정도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장을 하라 그랬어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온 몸을 머리서부터 발까지 무장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자가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은 뭐 하다 탈도 할 수도 있고 추전도 할 수도 있고 뭐 어떠한 나는 그렇게 원하지 않지만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전쟁을 그만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영적인 전쟁은 그게 안 돼요. 내가 그 영적인 전쟁에 이기지 않는 한은 계속 그 전쟁 속에 휘말려서 결국은 내가 굴복되어지는 그러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자는 것은 여러 전쟁이 있는데 가장 그러한 유리한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처럼은 에덴 동산에서의 영적 전쟁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이라면 어떨까요? 먹을 거 염려할 수 있었을까요? 뭘 입을까 고민할까요? 집을 어떻게 짓고 살할까? 그거 뭐 설계하고 뭐라고 하나요?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먹을 것이 얼마든지 있었고 풍부했고 그들에게 걸친 옷이 필요가 없었고
특별히 이슬을 가리기 위해서 짓는 집이 그들에게는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모든 환경 자체가 하나님이 가장 잘 적응되도록 주신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게 바로 에덴동. 그런데 그 에덴동산에는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근심도 없고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나. 요즘같이 잘 먹으려고 차 운전해가지고 몇 시간씩 달려가가지고 그거 먹고 그거 한 번 먹은 걸로 끝나는 것도 아닌데 잘 먹었다고 그러고 그럴 필요 없었어요. 근데 그런 나본이 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러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사탄이 뱀을 통해서 몇 마디 이렇게 말한 것에 그냥 자기의 영혼을 팔아버리고 자기의 생명을 넘겨줘버리고 그냥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죠. 영적 전쟁에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환경적으로요 너무 좋은 환경 막 바라고 그러면은 그게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결국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의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안락하게 잘 살을까? 응접실 또 거실은 어떻게 애들이 뛰어다녀도 전혀 거침이 없을 정도로 운동장처럼 그렇게 하고 또 요목조목 그 실내 공간들을 참으로 기묘하게 그렇게 만드는 모든 환경이 정말 사람들이 와서 입이 쩍 벌어져서 다시 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누리고 싶은 그러한 유혹들을 사람들이 되게 다 많이 봤습니다. 편하고 좋고 그런데 그러한 곳이 그러한 삶이 영적인 전투에 휘말려서 실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 가장 평안한 장소, 누구나 꿈꾸는. 요즘에 TV 가끔 보면은 프로그램을 어떤 사람들은 집을 4번 지었는데 이거 땅속에서 그 땅의 온도 그거를 이렇게 끌어올려 가지고 보일러를 안 떼고요. 그걸로 인해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또 겨울에는 따뜻하고 그렇게 해놓고 별 어떻게 하면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못 누리는 그런 것들을 할까 그렇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고 그것도 TV에 방영을 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살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있어요. 젖은 새우젓 며칠이 아니라 그 어린 생명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젖, 그 어미로부터 나오는 풍부한 어떠한 영양을 그냥 빨아먹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잖아요. 즉 생명이 넘치는 곳이다.
꿀도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그 만나가 어떤 맛이더냐? 그러니까 꿀숲에 가져갔다. 맛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을 하나님이 예배하셔서 그곳에 가서 살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믿는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환경이서든 간에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에덴동산 같이 좋은 곳에서도 사탄의 유혹에 그냥 자기 마음을 뺏겨버리니까 거기서 쫓겨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좋은 환경으로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면 그곳이 바로 가장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조심할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계속 불어나서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이 그처럼 살기가 좋은 하나님 다 예비하신 그런 땅인데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잘못돼가지고 망할까 염려된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배고파서가 아니라 너무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집도 짓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거기다가 은과 금이 막 쌓이는 거예요. 돈이 막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자기가 갖는 소유가 막 넘치나는 거죠. 풍부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나와요? 네 마음이 교만해져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갖게 됐을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되니까 그 망할까 염려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에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는 그 땅에 못 가지만 너희들은 가서 거기서 어떻게 잘 살 수 있느냐. 그런데 그곳에 가면 너희들이 이렇게 잘 살고 저렇게 살고 이렇게 해서 풍성하게 살 테지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여호와를 잊을까봐 내가 심히 염려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서 떠나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로 말짱 도루묵이라고 다 맹탕된다. 아예 그렇지 못한 것보다 더 못하다. 왜냐하면 타락하거든요.
영적인 전쟁에서 타락했다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더러 빼어 기도하라.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른다. 알고 본 두르고 껍죽쟁이는 나가게 까분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나가라 그러고 까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 기도하라. 호시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어떻게 요기르게 하리라. 요기르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망하게 한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번성할수록 내게 죄로집니다. 차라리 망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뭐가 잘 되기 원하고 무작정 뭐가 불안하게 원하고 좋아지기 원하고 그렇게 목적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절대 안 들어주시죠.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욕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목적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편하고 내가 풍성하고 내가 영화롭고 내가 어떤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내 중심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나님이 기꺼이 팍팍 밀어주고 지원해 줄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전부 나와 연관되고 내가 좋고 내가 잘 되고 그걸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셨다. 그러면은 그 상황은 어떨까요? 내게 복일까요? 내게 화일까요? 어떻게 보면 아니 내게 상황이 나빠졌는데 내가 오히려 옛날보다 더 못 살게 되고 망했는데 뭐가 내가 이게 내게 좋은 거냐 나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내게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감사가 될 수 있어야 이 상황이 바뀌어져요. 감사가 안 되고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더 막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들고 하는 그게 된다면 너는 아직도 모르구나. 좀 더 깊이 내려가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환경 자체를 더 깊숙이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아, 내가 너무 세상적인 욕심이 많았고 여기 너무 집착을 했구나.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게 더 컸구나. 뭔가를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 그게 이제 뭐냐면 오히려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닥쳐있는 모든 환경들이
그게 내게 복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내게 화가 될 수도 있고 환경은 똑같고 다를 바가 없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게 내게 축복이 되고 그게 내게 저주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가 아니라 전부 다 내 편에서 생각을 하거든요. 내 마음에 내가 바라는 기대치에 내가 원하는 어떤 것에 그게 맞냐 안 맞냐 그게 얼만큼 가까워졌느냐 멀어졌느냐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내가 하나님을 지었다 놨다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신앙 사는 사람들도 그 신앙 자체가 내 중심에서 나오는 신앙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앙인가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아니고 나에로부터 올라오는 믿음 같은 것은 그거는 다 지푸레기입니다. 하나님 다 그것도 보지도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이것도 많이 했어요. 근데 전혀 모른대. 네가 누군데 난 너를 몰라. 아니 내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모른다. 왜 그러냐면 주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니까. 주님과는 거리가 너무 멀고 이 코드가 안 맞아. 열심히 했어도 자기로 한 거예요. 나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애굽과 강에서 벌어진 영적 전쟁이에요. 애굽이나 강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춰보면 고난이요 고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애굽에서도 처음에 요셉 있었고 요셉을 아는 임금이 있을 때는 괜찮았죠.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받고 압박을 받고 고난을 받기 시작해요. 벽돌 매일같이 양이 정해져서 그 벽돌을 구해야 되고 나중에는 벽돌에다가는 흙을 만들고 벽돌을 만들기 때문에 그냥 흙으로 만들어 놓으면 쩍쩍 갈라져요. 흙이 마르면서. 그러면 이 벽돌에 구실을 못해. 그러니까 거기다 뭘 넣냐면 집을 썰어서 넣어요. 그래야 그게 서로 엉겨 붙어서 이게 버리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그 집을 주지 않고 스스로 구해서 그 양을 채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몇 배를 얼마나 힘들겠어요. 풀포기, 굴토기를 다 해가지고 그것들로 벽돌을 만드는. 그러니까 그들의 고통이 심하죠. 그래서 그들이 어때요? 하나님은 원망해요. 불평해요.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빼내주시고 홍해를 걸으려는데 홍해가 막혔는데 뒤에서는 죽이라고 쫓아오고 이제는 다 죽었다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잡아 죽일 듯이 할 때 하나님은 모세라 너는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로 가리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동풍을 불어서 바다를 길을 내가지고 갈라주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니까 애굽 사람들도 쭉 따라서 건널 때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그 길을 차단시켰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넜을 때 그 불기둥 열어주니까 애들이 좋아가지고 와 하고 쫓아갈 때 그때 홍해바다가 합류돼서 그들이 다 물속에서 죽게 만들었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쾌제나 칭칭나래처럼 쾌제를 부리면서 좋아했거든요. 눈 있는 사람들은, 입 있는 사람들은 다 시각 소리로 나올 정도로 그 광경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좋은 일만 있었느냐? 그러고 나서 그들 가는 길은 깡마른 광야, 메마른 광야,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고 엄청 힘든 그러한 고통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고통을,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무 계획 없이 그런 곳으로 자기 백성들을 몰아넣을 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 목적지를 이미 정해주셨어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로 너희들을 이끌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고집이 센 바로 왕을 어떻게 꺾으시는가를 10가지 재앙으로 보여줬어요. 홍해를, 그거를 갈라져서 그거를 지나오고, 그럼 누구나 다 지나가게? 아니, 애국 사람들은 못 지나와. 자기들만 선택된 백성들이에요. 그랬으면 이 광야에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올 때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이 또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환경 자체에 거기에 들어가 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환경 자체를 딛고 그걸 올라서서 이제 보는 그릴 수 있는 그게 이제 필요한, 거기에 푹 잠겨버리면 안 보여요. 근데 그거를 보려면 어떻게 하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만 엎드려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내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는가를 알게 되죠.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해결돼야 해결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나를 이렇게 준비시켜서 목적지에 데려가기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해. 그냥 만나를 주시려면 한꺼번에 한 달 걸 주시냐 1년 걸 주시지 왜 매일같이 가서 거둬야 돼요. 매일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셨네요. 그리고 믿음을 그들이 키워가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한 달 먹어도 그 타령, 1년 가도 그 타령 똑같아. 그러니까는 이게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40년을 훈련시켰는데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아는 자들이 죽으니까 하나님을 전혀 몰라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이방인들을 미리 놔뒀잖아요. 그들을 치게 만들어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는 거죠. 그때서 이제 뭐 어떤 때는 8년, 10년, 20년 그 고통받다 보면 그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육체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얼마나 그걸 빼기가 힘든가. 그들은 실제로 말씀은 아니라 실제로 먹는 것으로 훈련시키잖아요.
짐승도 보면 먹는 걸로 훈련시키더라고. 뭐 잘하면은 주면서 탁 끓이고 주고, 그리고 또 좋아서 또 하면은 또 주고. 근데 그거는 그런다고 걔네들이 그것밖에 알지 그 다른 건 모르잖아. 근데 우리도 똑같아. 조금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똑같으면 짐승이랑 똑같아. 다를 바가 없잖아. 조금 괜찮으면 그때는 오 하나님, 그러다가 끔찍이면 아이고 하면서 그러거든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훈련받고 그들이 정말 체험하고 해서도 이게 안 바뀌어져.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거를 빼내서 바꾸져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계속 육체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 이런 전쟁들이 있어서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더 기도하고, 그래서 이 고난이 어려움에 온 동기가 왜 이렇게 됐는가, 그거를요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걸 이기지 못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너무 많이 핍박받아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방인들의,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이방인 교회에서 연구한 것을 예루살렘으로 다 보냈어요. 그래서 구제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고난을 딛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음이 더 확산되어서 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로마 콘스탄티 대제가 주 313년에 칙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국가에서도 국가적인 종교로 기독교를 그렇게 이제 승인하면서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핍박이 좀 풀려나고 그리고 이제 복음이 더 전파되고 그랬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 가장 유리한 전쟁은 뭐냐? 복음 전할 때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더 고통스럽고 힘든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계속 뚫고 순교하면서 희생당하면서 계속 나갔을 때 결국 주 313년에 콘스탄티노 이제 칙령이 있어가지고 이게 풀려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제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나갈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요. 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을까? 전도와는 별개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 뭐냐면 원래는 복음을 전하는 건데 전도가 데려온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전도상이 아니라 인도상이었어요. 인도상. 인도는 사람을 데려왔다. 인도와 전도가 구분됐어요. 근데 요즘은 전도 그러면 데려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어떤 집에 가서 5번, 6번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날 또 가서 보니까 다른 교회 교패가 붙어 있어. 그러면 실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딴 데서 채갔으니까. 내가 10번 했는데 딴 데서 채가버렸네. 그러니까 실망해야죠. 내가 인도를 못했으니까. 근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복음을 어떻게 하라? 전파하라. 땅끝까지 가서 전파하라. 그렇지. 땅끝까지 가서 데려오라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오게 하시면 오는 거고, 안 오면 안 오는 거고, 그 뒤에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책임지고 내가 끌고 가야겠다 하는 거는, 그거는 욕심이죠. 다른 어떤.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기도하고 주님, 내가 말을 할 때 내 말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에 말씀하셔서 그러한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그가 예수 믿고 그분밖에 없어서 하면서 그냥 주님 의지하고 복음 전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을 이단들처럼 막, 이단들은요 이걸 우연을 가장해서 다 짭니다. 이거 각본을 그냥 지나가다 만났어, 스쳤어 하는 걸 다 각본을 짜서 딱 믿게끔 다 만들어요, 시나리오를. 그래서 속아요. 근데 그거는요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도를 해야 돼.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해서 그를 세상에서부터 구별시켜서 그를 이제 말씀으로 오게 하는,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몇 달 전에 이제 시찰을 했었는데 그 목사님 그러니까요, 자기가 왜 예수 믿었는가, 예수 믿는 생각도 아닌데 그냥 자기가 사는 것이 너무 좋았으니까. 근데 어디를 가는데 뭐가 바람에 와서 얼굴에 탁 붙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뭐 전도지예요. 그걸 읽어보고 마음이 이상하게 저기에서 그래가지고 교회를 갔다. 그러면 이 전도지가 왜 바람에 불러왔을까? 누가 길 가서 전도를 했겠죠.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안 받을 수 없으니까 받았다가 에이 버렸겠죠. 버린 것이 바람이 불어서 날라와서 그 사람 얼굴에 딱 붙은 거야. 그렇게 해도 전도가 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그 사람 인상이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와서 붙어가지고 전도가 되는데, 우리는 그래서 그냥 내가 내 사명은 전하는 거예요. 데려오는 게 아니라. 또 전도한다고 그러면 부담을 갖는 거죠. 못 데려가 싶어서. 상관없어요. 그냥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스스로 어떤 이 깊은 어떤 그 터널 속에, 그리고 어떤 복음 막 속에, 세상적 막 속에 살던 내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누가 보면 내가 혹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착각할까, 그래서 예수 믿는 티 안 내려고 그렇게 해본 적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떠한 그 복음을 전한다는 그 자체는 나의 어떠한 그러한 그 껍질을 내가 깨트리고 나가는 거예요. 닭이 알을 낳으면 그 알을 품습니다. 품는데
정성스럽게 품어요. 이 닭이 진짜 아주 거칠해져요. 못 먹으니까. 겨우 물 마시러 가서 하고 조금 먹고 다시 와서 얘 식으면 안 되니까. 온도가 계속 돼야 되니까. 발로 굴리고 그러고 품고 그래. 20일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속에서 툭툭툭 신소가 나와요. 그럼 이 어미가 그걸 듣고 위에서 딱딱 깨줍니다. 그러면 이게 속에서 탁탁탁탁 치면서 나오는 거죠. 그냥 아래에 있었는데 그게 나와가지고 또란 병아리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그 신앙생활 하지만 나만의 신앙생활, 나만의 어떤 모습을 딱 가셔서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대방기에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첫걸음이 전부다. 나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가 내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어떤 그 전과 뭔가 확고하게 달라진 것들이 내 안에 있어. 그럴 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못해. 이 압력에 의해서 눌려요. 근데 이 시선과 뭔가 여러 가지 압력을 깨트려 나올 수 있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한 기쁨이요, 어떠한 그 벅찬 감동이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게 그걸 뚫고 나가서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무슨 사탄이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있는데 마치 땅에서 지압이 올라가가지고 이 안에 밑에 있던 어떤 것들이 막 분수돼가지고 빵 올라가는데 그걸 뭘로 막겠어요? 못 막지. 겨우 가물가물하니까 돌 하나 올려놓으면 그냥 그거 끝나는 거지. 여기서 이게 막 용수쳐 올라가는데 그걸 뭘로 막을 수 있어요? 못 막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어서 내 복음의 증인.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고 이게 있으니까 이게 나가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 그러니까 성도가 가장 첫 번째 할 일은 뭐냐면 그거는 이제는 내가 아래에서 깨트려져서 나간다. 나가서 어때요? 내가 이렇다고 증가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렇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러다가 증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지 못하냐면 아직도 부끄러운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가장 유리한 전제가 뭐냐면 복음 전할 때다. 왜? 이 복음 전하면 사탄이가 제일 무서운데 왜냐하면 자기 영역을 침범하잖아요. 그래서 뺏어가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제 사람을 데려오든 안 데려오든 그건 주님 하시는 거고 편하게 먹어야지. 주님 하시는 거고 나는 그저 전한다. 내 사명은 전하는 사역이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상은 서로 싸우고 전투하고 전쟁합니다. 빼앗기 위해서,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전쟁은 이제 사탄이 우리를 빼앗아서 어떻게든지 넘어뜨리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방어하고 이기고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부터 해방시키는 그러한 영적인 전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그리고 또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사오니 그 놀라운 영적인 권능이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케 하셔서 어떠한 것이든지 다 우리가 이기고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